예,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지난 주간에도 같은 본문이었지만 창세기 중요하기 때문에 몇 번 더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공창을 만드사 공창 아래 물과 공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이제 창세기의 특징을 보면 1장과 2장에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하신 것을 보고 마지막 주님께서 주님의 느낌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래서 요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것들의 내용을 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 그것을, 그 원리를 우리가 잘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보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 과연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누구일까를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는데 며칠 만에 창조하셨죠? 처음 듣는 얘기처럼 이렇게 표정들이 6일 만에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7일째 쉬셨죠. 6일 만에 창조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6일 만에 창조하실 이유가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께서 단번에 1초 만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얼마든지 주님은 단번에 한순간에 천지만물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그러면 6일 동안, 7일째는 그냥 쉬셔야 할 만큼 그렇게 6일 동안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지으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천지 만물 이전에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얼마든지 혼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교제하시고 천군 천사들 지으셔가지고 이미 천지 만물 이전에 천군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천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 통해서 이제 찬양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얼마든지 우주 없어도, 천지 만물 없어도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완벽한 조건을 완전히 갖추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언제 지으셨죠? 맨 마지막에 지으셨잖아요.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놓고 인간을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럼 왜 6일씩이나 굳이 걸려야 됐을까? 그냥 눈 깜짝 사이에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고 인간 만드시면 되지. 왜 6일 동안 만드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정성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옷 같은 거 털실로 이렇게 짜보셨나요? 할 줄 아시죠? 누구를 위해서 그거 합니까? 아주 그냥 지질이 정말 배기 싫은 사람 위해서 옷 짜는 분 계세요?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짜는 거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옷하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낸 옷하고 어떤 게 더 품질이 좋죠? 손으로 짠 게 좋은가요? 사실 품질만 보면은 어쩌면 공장에서 만든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내가 그냥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제 스웨터를 짜가지고 저에게 줬다 그래요. 그거 뜨개질 할 줄 모르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할 수 있다고 치면 그 옷하고 제가 그냥 돈 주고 산 옷하고 제가 어떤 거 입었을 때 더 마음이 뿌듯할까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돈 주고 아무리 품질이 좋은 옷이라고 할지라도 그 옷보다 사랑으로 짜준 그 옷이 제게는 훨씬 더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만물을 깜짝할 사이에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버릴 수 있지만 하루하루 한 땀 한 땀을 천지만물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누구를 위해서요? 마지막에 지을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그 사랑, 그 천지 창조 안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과 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천지만물을 다 보니까 시편 기자가 보니까 사람이 뭔데 주님께서 저 모든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습니까? 인자가 무엇이기에, 즉 인간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십니까? 우주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는 하나님이 심심해서 그냥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것도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드셨고 단숨에 만드실 수도 있지만 엿새 동안 하나하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만드시고 마지막에 항상 하나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였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돼야죠. 그래야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잖아요. 다윗이 그랬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 세워졌다고 저절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목사도 엉터리도 많고요. 솔직히 이 직분자들도 엉터리들도 있어요. 그러나 직분과 관계없이 내가 정말로 청소하는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한 곳에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학교의 성도님들은 모두가 그런 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천지만물이 지으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는데 이 천지만물을 지을 때 보니까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뭘 만드실 때는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처음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리고 마지막은 그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시되 그랬으면 우리는 그대로 돼야 돼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런데 단서를 달아요. 하나님 근데요 그거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할 때가 언제인지 아시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다면 괜찮았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유혹하면서 너 안 죽는다, 먹어도 안 죽는다,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하와가 탁 대답하는 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먹지도 말라 했다. 그리고 또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이미 벌써 마귀가 심어놓은 그 의심의 씨앗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님조차도 이 세상에서 일하실 때 자기 생각대로 일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내 생각대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한 것들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나 또 일하시는 것이나 예수님 당신의 생각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말씀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하라고 하신 일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그러셨다면 우리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때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창조에 다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잖아요. 능력이니까 말씀하시면 천지만물이 그냥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결론 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빈 껍데기일 뿐이지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큼 능력이 있다. 심지어 생명을 살리는 것도 무엇을 통해서만 살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릴 수 있다 그래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대로 안 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잘못되고 스스로 그것 때문에 스스로 곤고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과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사람이 흑암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하나님이 꼭 어떤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곤고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위치에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요, 본문에 보면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그 지으신 피조물들이 있을 장소를 다 지정해 주셨어요. 위치를 다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되고요. 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하늘에 있어야 되고, 해와 달과 별은 하늘에 있어야 되고, 식물은 땅에 심겨져야 되고, 다 모든 피조물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자기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위치를 벗어나서 엄한 데 가서 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태양의 위치까지도 지구에서 얼마, 제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 기억 안 나지만 거리까지 정확히 해가지고 하나님, 너 태양은 여기서 있어야 돼. 만약에 태양이 위치를 벗어나서 지구에서 더 멀리 떨어졌다 그러면 지구는 당장 저와 여러분들은 동태가 될 겁니다. 그죠? 예. 반대로 태양이 지구 쪽으로 또 많이 왔다 그러세요.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군 고구마 그렇게 되어지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에서 제 역할을 감당해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이 여러분 그 경계선을 넘어서 육지로 넘어오면 큰일 나잖아요. 때때로 해일이 일어나고 그럴 때 그냥 그 해변에 있던 주택들이나 그런 쑥대밭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인간 죄를 지으면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경계를 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딱 자기 위치에 모든 것이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자기의 위치가 있고요. 직분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킬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때로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모르고 엄하게 그냥 남의 자리에 침범하고 그러면서 온갖 모든 것을 자기가 주인처럼 행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자체가 무너지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에 있을까요? 있어야 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겉으로 보기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것저것. 근데 여러분, 주님 없이 하는 것들은요, 꿈꾸면서 막 움직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꿈꾸면서 이것저것 해보셨죠? 안 해보셨어요? 저도 해봤는데, 꿈꾸면서. 근데 깨고 나면 한 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밖에서 일하는 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죄악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시편 1편에도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얘기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죄악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으셔요. 그들이 범죄하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아담이 숨었잖아요. 피해서 숨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세요. 하나님 모르셔서 물으실까요?
예, 하나님 뻔히 아세요. 아담이 지금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로 뭐 옷 만들어 입고 나무 뒤에 숨은 거 주님께서 다 아셔요.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이유는 왜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거기가 있느냐? 왜 제약의 자리에 가 있느냐? 지금 물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과연 내가 어디에 있는지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린 주님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사명의 자리. 본문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 지으시고 그들에게 각자 사명을 다 주십니다. 그래서 땅은 풀과 나무를 내야 되고요. 풀과 나무는 씨와 열매를 맺어야 되고 하늘의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은 빛을 비춰야 되고 그 다음에 운행하면서 그 그걸 뭐라고 합니까? 징조를 이루어야 되고요. 다 사명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삭교회에 여기에 일원으로 세워주셨으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겠죠. 그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남편 속삭인 얘기를 저한테 막 적나라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원망하셨대요. 왜 하나님 하고만한 남자 중에 저런 남자를 나한테 주셨냐고 그러셨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에게 그게 내 일이다 그러시더래요. 네 책임이다 그러시더래요. 이건 저희 아내도 들었어요. 뭐냐면 사명의 자리니까 맡겨주신 거예요. 또 감당을 하나니까 맡기셨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또 직장에 있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사명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소수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봉사하고 애쓰시는 거 보면 제가 정말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기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조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조화를 이루는 것. 이제 모든 피조물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마지막 결론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마지막 가서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요. 31절 보세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전까지는 그냥 좋았더라 그랬죠. 근데 지금은 결론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왜 심히 좋았더라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심히 좋았다. 물론 인간 보시기에도 심히 좋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한 것은 더 정확한 것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죠?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죄의치를 벗어나서 뭐 궤도를 이탈하고 막 그러면 우주가 어떻게 될까요? 우주 자체가 그냥 생지옥이 될 거예요. 뭐 아수라장이 되겠죠. 뭐 해와 달이 부딪히고 별이 와서 부딪히고 난리치고 이 지구상에서 교통사고 나는 건 일도 아니겠죠. 거기다가 바닷물이 육지로 막 밀려 들어오고 그런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공상 영화에서나 가능한 얘기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지으셔놓고 보니까 너무 조화롭게 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다면 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뭐가 필요해요?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다고 독불장군처럼 많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조화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싸움이 어디서 나는지 아세요? 일 안 하는 분들 때문에 싸움 나는 교회는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나요. 근데 일하는 사람도 뭐 다 일한다고 싸움 나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하려는 사람들 때문에 싸움이 나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화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나만 드러나기 원하고 내 의견만 관철되기 원하고 나만 옳다고 우기고 이러면 이제 싸움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조화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꽃이 하는 분들 보면 그 조화를 잘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도 정말 모든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하고 조화를 이루고 이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에베소서 2장 21절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갈 때 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지잖아요. 요거 인테리어 요거 하는데도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잖아요. 다 조화 있게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나 모든 것에서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도 나타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된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요.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그것도 심히 좋아하셨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삭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보시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혹시라도 아프게 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을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삭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들이 되어서 다윗이 그렇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이삭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종과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